안녕하십니까.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문득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이 예전보다 조금 더 차갑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셨는지요. 깊게 패인 주름 골짜기마다 지나온 세월이 고여있고 검던 머리카락 위에는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맑고 총기 있던 눈빛은 어딘가 흐릿해졌고 팽팽하던 피부는 힘을 잃었습니다. 거울 속의 그 노인을 바라보며 혹시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마음은 아직 저 푸른 들판을 달리는 소녀 같은데 껍데기만 낯설게 변해버렸구나.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니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건강도, 역할도,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말이지요. 이 상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늙음을 곧 낡음이라 생각하고 죽음을 완전한 소멸이라 여겨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는 듯한 막막함.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려워질지 모른다는 공포.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본능적인 떨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너무 깊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2500년 전 인도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가장 깊이 고뇌했던 스승 붓다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억지 때문이라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늙음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르는 강물이 바다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 우리의 나이 듦이 쇠락이 아니라 거대한 자연으로 돌아가는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여정임을 깨닫게 해드릴 것입니다. 이제 그 고요한 강가로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제 안장 시들어가는 꽃은 슬퍼하지 않는다. 혹시 봄날에 화려하게 피었다가 속절없이 떨어지는 벚꽃을 보며 탄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눈처럼 흩날리는 꽃잎을 보며 우리는 무심코 말합니다. 아이고, 저 고운 것이 다 떨어지는구나. 참으로 허망하다. 우리는 꽃이 피어있는 순간만을 절정이라 여기고 꽃이 지는 순간을 끝이라 여겨 슬퍼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피부가 팽팽하고 근육이 단단하며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성취를 이루었던 그 젊은 날들만을 내 인생의 봄날이라 여기며 꽉 움켜쥐고 살아왔지요. 그래서일까요? 거울 속에 비친 지금의 내 모습, 주름지고 구부러진 이 육신을 보면 마치 시든 꽃처럼 느껴져 서글퍼집니다. 화려했던 봄날은 갔고 이제는 바닥에 떨어져 밟히는 낙엽, 신세가 된 것만 같아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가만히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떨어지는 꽃잎이 나는 왜 떨어져야 하느냐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을날 붉게 물든 단풍이 나는 왜 푸른색을 잃어야 하느냐며 바람을 원망하던가요? 자연은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꽃은 자신이 져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미련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꽃이 져야만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이를 두고 여실직연이라 가르쳤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의 이치 그대로를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꽃이 죽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꽃이 피라는 화려한 옷을 벗어던져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단단한 씨앗과 열매가 비로소 태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벚꽃이 떨어지기 싫어 가지에 영원히 매달려 있다면 그 나무는 결코 벚지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생명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젊음이라는 꽃이 핀쳤습니다. 예. 분명 졌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피 떨어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흘렸던 땀방울, 태상의 풍파를 견디며 얻은 지혜,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너그러움,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깊은 눈빛. 이 모든 것이 바로 선생님이 맺은 인생의 열매들입니다. 젊은이들은 가질 수 없는 오직 비바람을 견디고 꽃잎을 떨궈낸 나무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향기로운 열매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늙음을 상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실입니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주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늙어서가 아닙니다. 여름에 피어야 할 꽃이 겨울에도 피어 있기를 바라는 그 억지스러운 마음, 나는 영원히 젊어야 한다는 그 착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숲을 보십시오. 봄의 숲은 싱그럽지만 가을의 숲은 장엄합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과 바닥에 쌓인 낙엽은 숲을 더욱 깊고 그윽하게 만듭니다. 그 낙엽들은 썩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긁으로 돌아가 나무의 뿌리를 덮여주고 다음 봄을 위한 걸음이 됩니다. 선생님의 육신이 늙어가는 것은 이제 거칠애보다는 본질로, 세상의 소란스러움보다는 내면의 고요함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팽창의 시기가 끝나고 내면으로 깊게 뿌리 내리는 수렴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무르익어가는 것이다. 꽃잎을 떨구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알찬 열매가 되었다. 변해가는 당신의 모습은 자연의 섭리에 가장 충실하게 순응하고 있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재두장 고통은 붙잡는 손에서 신, 잠시 눈을 감고 손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먹을 아주 꽉 쥐어보십시오. 손톱이 살을 파고들고 손등에 핏줄이 설 만큼 강하게 말입니다. 잠시만 그렇게 있어도 손이 저리고 어깨까지 뻣뻣해지는 고통이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어쩌면 평생 이 주먹을 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자식들을 내 품에 묶어두려 하고 내가 이룩한 명예와 재물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주먹을 쥐고 살아왔습니다. 그 간절함이 삶을 지탱하는 김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이 황혼의 시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님의 마음을 핥히는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잃어버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온다 흐르는 시냇물에 손을 담가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맑고 시원한 물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손으로 꽉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사이로 물은 모조리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빈 손뿐입니다. 물을 가지려 애쓸수록 물은 더 빨리 도망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그저 편안하게 펴서 물속에 담그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은 내 손바닥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쥐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늙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머리를 검게 물들이려 애쓰고
주름진 얼굴을 펴보려 시술을 하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을 한탄하며 왕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라고 과거를 붙잡는 것, 그것은 흐르는 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저항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늙음 그 자체는 현상이지만 늙음을 거부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붓다는 일을 두 번째, 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며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늙고 병든 나는 가치가 없다라며 스스로를 비관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 이것은 내가 나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육체의 아픔이라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의 문제이기에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첫 번째 화살보다 스스로 쏘아 올린 두 번째 화살 때문에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그만 그 꽉 쥔 손을 펴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 자존심을 위해 쥐고 있던 그 긴장의 끈을 툭 하고 놓아버리십시오. 아이들이 장성하여 내 품을 떠나는 것이 서운하십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잘 자라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아가는 기쁜 출항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이별이 되지만 손을 흔들어주면 응원이 됩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하십니까? 그것은 기계처럼 쉴 새 없이 달려옴. 내 몸이 이제 좀 쉬고 싶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하면 고장이 되지만 가만히 쉬어주면 휴식이 됩니다. 손을 펴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것 같아 두려우신가요? 아닙니다. 빈손이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바람이 머물 수 있고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쥐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습니다. 꽉 쥔 주먹 안에는 공기조차 통할 틈이 없지만 활짝 편 손바닥 위에는 우주가 내려앉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마음속으로 조용히 내까려 보십시오. 나는 잃어가는 것이 아니다. 쥐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중이다. 제3장 재행무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는 흔히 변치 않는 것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젊음,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말들을 좋아하지요. 반대로 변하는 것은 변절이나 쇠퇴 혹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붓다께서 재행무상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이들이 이를 허무주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인생은 덧없구나. 결국 다 사라지는구나 하며 깊은 한숨을 쉬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변한다는 사실이 정말 슬픈 일일까요? 만약 세상이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절이 변하지 않는다면 봄의 꽃도, 여름의 녹음도, 가을의 단풍도, 겨울의 설경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는 영원히 아이인 채로 자라지 않을 것이고 상처난 살은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어 있는 것들입니다. 조화를 보십시오.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색깔 그대로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꽃에서 향기를 맡을 수도, 생명의 떨림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벌과 나비도 앉지 않습니다. 반면 살아있는 꽃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오므라들고 며칠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잎이 떨어집니다. 시시각각 변하기에
우리는 그 꽃을 보며 감탄하고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는 것. 그것은 내 생명이 고여 썩지 않고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십시오. 구름은 잠시도 같은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람에 따라 흩어졌다 모이고 토끼 모양이 되었다가 양, 떼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구름이 한 가지 모양으로 굳어 있다면 하늘이 저토록 경이로울까요? 끊임없이 변하며 흘러가기에 하늘은 늘 새롭고 자유롭습니다. 선생님의 주름은 세월이라는 바람이 님이라는 구름 위에 그려놓은 무늬입니다. 그것은 흉터가 아니라 치열하게 흘러온 생명의 궤적입니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흐르는 물은 이미 지나갔고 당신 또한 찰나마다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꾸만 옛날의 나를 기준으로 지금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40kg 쌀가마니도 번쩍 들었는데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강물을 다시 퍼올리려는 헛된 수고입니다. 과거의 강물은 흘려보내십시오. 대신 변화하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기력은 조금 줄었지만 대신 마음의 눈은 더 깊어졌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지만 손길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빠름은 잃었지만 여유를 얻었습니다. 무상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한 것은 없다는 뜻은 역설적으로 모든 순간이 새롭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선생님은 어제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몸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를 늙게 만드는 주범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 거울 속의 변화를 보며 한탄 대신 이렇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오늘도 나는 멈춰 있지 않고 흐르고 있구나. 변하고 있기에 나는 살아있다. 나는 돌멩이가 아니라 생명이다. 제 내장 빈 배로 흘러가라. 혹시 지금 어깨가 무겁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는 주먹을 꽉 쥐고 울면서 태어나지만 갈 때는 손을 펴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등 뒤에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라는 책임감의 배낭, 가장이라는 무게, 사회적 지위나 명함, 남들에게 보여지는 체면, 그리고 평생 모아온 재산까지. 젊은 날에는 이 짐들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인 줄 알았습니다. 배에 짐이 가득 실려야 풍랑에도 뒤집히지 않는다 믿으며 쉼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었지요. 하지만 이제 인생의 하류에 접어들었습니다. 강의 하류는 물살이 느리고 폭이 넓습니다. 이곳을 지나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가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짐이 가득 실린 배는 바닥이 강바닥에 닿아 옴짝달싹 못하거나 작은 파도에도 기우뚱거리기 쉽습니다. 붓다의 가르침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려는 자여, 뗏목을 만들었느냐? 강을 다 건넜으면 그 뗏목을 버리고 가라. 뗏목을 머리에 이고 길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우리가 평생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돈, 영예, 역할들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이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욕이 냈지만 이제 무태 닿으려 하는 시점에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난날의 왕관을 벗지 못해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예전에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 자식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젊었을 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들은 마음의 배를 무겁게 만드는 바위 덩어리들입니다. 이 바위들을 껴안고 있으면 남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나를 무시하나?
하며 화가 치밀어 오르고 세상이 내 맘 같지 않아 서운함만 쌓입니다. 이제 그 배를 비우십시오. 빈 배, 즉 허주가 되십시오. 빈 배는 강물 위에 가볍게 떠 있습니다. 다른 배가 와서 쿵 하고 부딪혀도 빈 배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물결 따라 스르르 비켜날 뿐입니다. 안에 지키고자 하는 나가 없기에 부딪힘도 상처도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라고 주신 휴가와도 같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 쭈글쭈글하지만 편안한 나로 존재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마음속 배에서 짐을 하나씩 강물에 던져버리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식, 걱정이라는 바위를, 퐁당, 과거의 영광이라는 바위를, 퐁당 억울했던 기억이라는 바위를, 퐁당 그렇게 하나둘 비워내다 보면 어느새 배가 둥실 떠오르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물 위에 뜬 낙엽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유유자적하게 흘러가는 삶. 그것이 바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가벼움의 자유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는 부자보다 잃을 것이 없어 두 발 뻗고 자는 가난한 수행자가 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짐이 줄어든 만큼 그 빈자리에 평온이 깃들고 있습니다. 빈 배가 되어 흘러가십시오. 목적지도 없이, 서두름도 없이,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5장 오늘은 어제의 죽음이자 내일의 탄생.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때가 언제이십니까? 아마도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이불 속에 몸을 이었을 때 찾아오는 그 나른한 안도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잠이 든 동안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내가 늙었는지, 젊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잠시 지워지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잠은 우리가 매일 연습하는 작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는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잤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며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뜰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생과 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추락이 아닙니다. 고단했던 이 생의 옷을 벗고 잠시 깊은 휴식을 취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연이 닿는 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거대한 순환의 고리입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뱉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이 생이라면 내뱉는 숨은 사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수천 번의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뱉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낡은 공기를 내보내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 낡은 육신을 벗어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삶의 반대말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밤이 있어야 낮이 빛나고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듯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죽음을 걱정하느라 이미 와 있는 오늘의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남은 자식들은 어쩌나 고통스럽게 죽으며
어쩌나 하지만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에게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혹시 길가의 핀 작은 들꽃을 보며 너는 내일 질 텐데 참 불쌍하구나 라고 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참 예쁘게 피었구나 하며 그 순간의 생명력을 찬탄합니다. 꽃은 내일 질 것을 걱정하느라 오늘 피어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햇살을 받고 지금 바람에 흔들릴 뿐입니다. 선생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선생님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분입니다. 다가올 어둠을 미리 당겨와서 현재의 빛을 가리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따뜻한 밥 한 그루의 온기, 창문을 넘어온 햇살의 감촉, 손주 녀석의 맑은 웃음소리, 이 소소한 순간들이 바로 극락이고 천국입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야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매일 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듯 언젠가 올 그날도 이번 생 소풍 참 잘 마쳤다. 이제 좀 쉬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오늘이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두려움 대신 감사함으로 오늘을 채우십시오. 지금이 들이마시는 이 숨 하나가 바로 기적입니다. 제6장 강물은 바다를 만나 비로소 영원이 된다. 졸졸 흐르던 시냇물로 시작해 굽이치는 강물을 지나온 님의 인생 여정이 이제 저 넓고 푸른 바다 앞에도 도착했습니다. 강물의 입장에서 바다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도 덜컥 겁이 날지도 모릅니다. 저 거대한 푸른 물속으로 들어가면 강으로서의 내 이름은 사라지겠지? 나의 모양, 내가 흘러온 경로, 나의 존재가 저 짠물 속에 섞여 근적도 없이 지워지는 것은 아닐까? 많은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공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사라진다는 두려움, 내가 평생 지켜온 내 이름, 석자가 세상에서 지워진다는 허무한 말입니다. 하지만 붓다의 지혜는 여기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확장이자 완성입니다. 강물이었을 때는 바위에 부딪혀야 했고 가뭄이 들면 마를까 걱정해야 했으며 좁은 물길에 갇혀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로 흘러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강물은 더 이상 좁은 강이 아닙니다. 그는 곧 거대한 바다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그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전 세계를 감싸 안는 파도가 되고 깊은 심해의 고요가 되며 하늘로 오르는 수증기가 되어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강물이라는 작은 껍질을 깨고 무한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차가운 암흑이나 무의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왔던 곳, 저 따뜻하고 거대한 생명의 바다로 귀향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떠나 긴 여행을 했던 나그네가 해질녘이 되어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따뜻한 군불이 지펴진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끝이라 부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단했던 여행을 마치고 진발을 벗는 안식의 시작입니다. 파도가 바다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듯 선생님은 단 한순간도 우주와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육체라는 옷을 입고 누구누구라는 이름으로 세상 구경을 나왔을 뿐 님의 본질은 저 영원히 출렁이는 생명의 바다 그 자체입니다. 이제 좁은 강둑을 고집하던 마음을 놓아 주십시오. 나는 여기까지
참 잘 Some 흘러왔다. moments are just for 이제 내 몸을 더 큰 물결에 맡긴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고 거대한 평화가 밀려올 것입니다. Some 빗방울이 moments are just 바다에 for 떨어지면 빗방울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다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님께서 남기신 사랑, 지혜, Some moments are just for 웃음은 thinking. 알게 모르게 세상이라는 바다에 녹아들어 누군가의 목을 축이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Some 바다가 moments are just 되어 for thinking. 영원히 이 세상 곳곳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두려워 마시고 그 장엄한 합일의 순간을 Some moments are just for 의연하게 thinking. 기다려 주십시오. 저기 수평선 너머에서 님을 맞이하러 오는 황금빛 윤슬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당신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Some 익어가는 moments are 것입니다. just for thinking.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여전히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은 그대로이지만 Some moments are just for 그것을 thinking. 바라보는 님의 눈빛은 조금 달라지지 않으셨는지요? 그 눈빛 속에 이제는 슬픔 대신 깊은 이해가, 두려움 대신 넉넉한 수용이 깃들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붓다의 지혜를 빌려 확인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에 아름답다는 Some moments are 것을 just 꽃이 for 지는 thinking. 것은 끝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바다라는 더 큰 세상으로 Some moments are 나아가는 just for 과정임을 thinking.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젊음을 황금기라 부르고 늙음을 내리막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만 보는 얕은 생각입니다. 봄의 새싹은 싱그럽지만 풋내가 나고 여름의 녹음은 무성하지만 소란스럽습니다. 오직 가을의 Some moments are 단풍만이 just for thinking. 그윽한 향기와 깊은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시기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따가운 햇살과 비바람을 모두 견뎌내 Some moments are just for 홍시가 안으로 붉고 달콤하게 익어가듯 님의 영혼은 지금 가장 향기롭고 단단하게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낡았다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주름 하나하나는 치열하게 살아낸 삶의 영광스러운 기록이자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구분 등은 가족과 세상을 업고 건너온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숙제하듯 살지 마시고 축제처럼 사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비우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선배라는 무거운 이름표도 떼어놓고 그저 자연의 일부인 존귀한 생명 그 자체로 가볍게 머무십시오. 흐르는 물은 바위를 만나도 다투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 안고 돌아갑니다. 남은 생은 물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가파르면 떨어지며 마침내 넓은 바다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은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익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고맙다. 나의 몸아 참 애썼다. 괜찮다. 나의 인생아 참 아름다웠다. 부처님의 자비와 자연의 평온이 님의 남은 여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